43장 21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150편을 나누면서 시편 전체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한 주 한 주 하면 150주를 시편을 나누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편 전체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이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해오다가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참된 교회, 또 성령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까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내가 왜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호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불편해지는 존재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중촌동에서 살 때 저희 집 보일러가 항상 문제였어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주로 찬물 쓰니까. 그런데 겨울만 되면 매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수가 나오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껐다 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깥에 있으면 좀 켜달라고, 다시 켜달라고 하면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 밖에 없으면 씻다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껐다 켜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일러를 교체한 기억이 있어요. 보일러를 교체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LED 등이 4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녀석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껌뻑껌뻑 되면요, 올라가서 옆에를 꾹 눌러주면 다시 이제 불이 환하게 들어와요. 환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보일러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상실할 때, 그 보일러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LED 등은 불을 밝히는 것인데, 이게 자꾸 껌뻑껌뻑 되거나 꺼지면 이 등이 필요한,
이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분명하게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면 그 존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려집니다. 저는 지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모릅니다. 지옥 가본 분 계십니까? 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지옥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지옥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그 지옥을 설명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불못으로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불.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이 땅에서 쓰레기는 정말 쓸모없기 때문에 요즘 뭐 재활용도 좀 하지만 진짜 쓰레기는요, 매립하거나 태워버리는. 근데 매립은 환경의 오염에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워지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할 때,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때 결국은 버려지고 태워집니다. 영적으로는요, 지옥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 즉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시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답을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의 답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본능만 있지 않아요. 본능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심령 안에 아주 큰 구멍이 있습니다. 내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큰 구멍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기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구합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 자기 가족의 행복과 안전, 그게 존재의 이유고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냐면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그럼 돈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돈 있는 사람도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돈 아주 잘 쓰는 사람도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멍, 이 공허함, 이 외로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인생들이
이렇게 쾌락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래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골프장 회장의 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채우려고 계속 시도해요. 근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그렇게 기뻐해 줄까? 아니요. 어제 어떤 드라마 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눈을 찔른대요.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왜 눈을 찔른대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자식 보면 기뻐합니까? 본능으로 말미암은 끌림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징그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징그럽습니까? 나를 기쁘게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없고요, 나 또한 누군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기뻐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더 없어집니다.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요. 그 행복이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 안전이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도발적인 신문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신으로 보는 한국교회 안타깝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돈을 신으로 보는 한국교회 안타깝다. 다음 보여주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두고 말테 니노라는 분인데, 이분이 루터대 교수예요. 이분이 인터뷰한 것이 이제 신문에 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 자매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머물러 있으려고 부부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5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계시면, 그때까지는 한 23년 계셨고 지금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계신 겁니다. 그분이 루터교회 선교사로, 또 신학교 교수로, 또 목회자로, 또 예배학을 가르치고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말도 엄청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돈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볼게요. 교회가 자본주의와 가까운 점도 미국식이다. 크리스천은 이기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주의도 의심해야 하고 돈을 위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기주의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개인주의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더 나아가 돈도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이어서 읽으면,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거의 신으로 본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왜 섬기냐면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급신은 돈이고 하나님이 하급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목적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이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신은, 높은 신은 돈이 되고, 하급 신은, 아래 신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개인주의나 똑똑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돈, 성공을 바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죄인으로 사형당하셨는데 왜 교회에서 성공을 구하고 성공을 찾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너희는 성공을 구하냐? 그것도 세상적 관점의 성공을. 그럼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본 시각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의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의 이유가 돈에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다르냐? 아니죠. 이거는 종교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어떤 종교냐 상관없이 사실은 다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건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돈 얻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 얻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목적지가 똑같은데, 바라는 게 똑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고 있다고. 왜 돈에 미쳐가고 있는가? 왜 돈을 신 삼고 있는가? 신을 삼고 있는가? 돈이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사실은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돈 쓸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돈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하면서 축복하는데, 인간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호흡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쓰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존재로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예배를 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잘 사는 거냐? 정말 누가 잘 사는 거냐? 예배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원고에는 이거 이제 타이핑을 안 했는데요. 타이핑하면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요만한 집에 살아. 또 이만한 집이 있어. 또 이만한 집이 있어. 그럼 보세요. 작은 집에 들어가는 개나 조금 더 큰 집에 들어가는 개나 좀 더 큰 집에 들어가는 개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예요. 외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 이유가 상실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존재 이유가 문제가 있는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데 외부가 아무리 바뀐들 쓰레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개가 소형차에 타거나 좀 큰 차에 타거나 진짜 큰 차에 타거나 어떤 차에 타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개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존재의 목적에 합한 자리에 있을 때 나란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럼 보세요. 내가 존재의 목적에 합한 예배자로 있어. 이 예배자가 좀 작은 집에 살든 좀 큰 집에 살든 더 큰 집에 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본질은 뭡니까? 예배자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큰 집에 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집 사이즈가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성공 유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예배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조명 꺼주시고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은혜가 되시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로라 윌킨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 의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로라처럼 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저렇게 성공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되게 복잡한데 어떤 면에서 되게 단순해집니다. 언제 단순해지냐면 너 잘 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게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저런 영상 보면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 나도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저런 영상이 결국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따라했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영상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과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간 거고 주님을 드러낸 겁니다. 아멘. 꼭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거나 다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제가 참된 예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이빙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이 다이빙 때가 생각나서 저 영상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뭐 이거 감동 받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뭐 깨달으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다이빙 때는 조금 이따 나눌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배. 자, 개신교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겁니까?
의식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예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와 좀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뽑아볼게요. 존경. 그런데 보세요. 이 존경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잠깐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는가?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나는 이 존경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존경은 의식적이진 않다. 형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경하면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하면 의식이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의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의식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이빙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다이빙 대를 딛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 다이빙 대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다이빙 대가. 그리고 내가 이 다이빙 대를 이용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내가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이빙 대가 예배가 아니라 다이빙 대를 딛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라는 의식을 딛고 하나님께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정확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나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은 나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제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신약은 더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말해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여기도 또 바로 잡을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그리고 근래에 새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새로 번역된 성경은 이 영적 예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참된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래요. 진정한 예배래요. 합당한 예배래요.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 뭔가 신령한 것을 떠올려요. 뭔가 아니에요. 신령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 나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 나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곧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빙 때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이빙 때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요. 근데 그냥 내려와요. 다이빙 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 드렸대요. 나는 예배 드렸대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제가 사실 모질지 못해서 그래요. 모질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서운하세요? 사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소중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마음이 상하고 그분이 불편해지는 것, 저도 힘들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따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예배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마음이 모질지 못해갖고요, 시험 들까봐. 그러니까 중간에서 제 마음이 더 쓰려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다이빙 때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면서 예배 드렸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소돔의 관원이래요. 고모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엄청나게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래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닫은 적이 오래됐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열고 있지 않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안 하고 돌아가는 거죠.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갔다가 물속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내려오고 돌아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헌금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했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문제는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본인들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자식 삼아서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했대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다, 짐승봐도 못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소도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나를 드리기는커녕 여호와를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이 만홀히 여겨가 뭡니까? 업심여겼다는 거예요. 업심여겼어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뭐예요?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자, 예배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당만 밟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정성이 없는 예배로, 그리고 건조한 예배로, 더 나아가서 은혜가 없는 예배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다시 4절 여기 베델이란 말이 있어요. 베델에 가서 뭐 하래요? 범죄하라 그랬잖아요.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베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에 가서 뭐 하래요? 범죄하래요. 죄를 지래요. 죄를 지래요.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헌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죄를 지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죄를 더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하면 할수록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그들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예배는 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라는 의식으로 나아가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다 받으신 걸로 믿어요. 기도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는 하면 할수록 그게 죄가 돼요. 하면 할수록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아까 그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는 돈을 섬기고 있다고. 돈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아무리 예배해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마당만 받는 예배는 정성이 없는 예배였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지. 건조한 예배였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지. 은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지. 아니에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죄가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를 기뻐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5절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죄가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참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다고요. 죄가 더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 예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의심해야 돼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 풍성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심이 막 풍성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했다. 여러분 타락한 예배 가운데, 죄가 죄를 더하는 예배 가운데도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배 좋았다, 은혜스러웠다, 감동이 됐다, 기름 부심이 충만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나도 기쁘지만, 그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거지만,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흥분하고, 그리고 오늘날 예배는요 도리어 막 흥분을 시킵니다. 은혜 받으라고 막. 오늘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소위 은혜 받음, 임재, 기름 부심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예배예요. 실제 내가 만족되어져도 타락한 예배예요. 지금 타락한 이 시대 이 예배, 죄가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고요. 만족했다고요.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이렇게 변질된 예배, 이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말하는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만족감만을 채워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모스 5장 21절 23절 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절기와 성회를 거부해, 예배를 거부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예배로 모여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큰 행사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자기들은 기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별 찬사를 다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채움에 불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거부해요. 이것도 세번역으로 볼게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눈길도 안 줘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고 눈길도 안 주는데 우리끼리 방막 뜨고 있어요. 뜨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 비파소리 거부합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또 볼게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에요. 집어치우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힘들다, 역겹다, 그만해라, 듣지 않겠다, 집어치워라. 이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버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그들, 예배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그들 심판하십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예배했던 그 성전까지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그 성전이 존재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할 거거든요. 죄를 더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무너뜨리고 예배할 수 없도록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르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 저 하나라도, 저만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도 예배지만요, 더 심각한 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 갈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이빙 때를 생각해 볼게요. 다이빙 때를 이용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젖겠죠. 아까 물속에 푹 돌아가잖아요. 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 몸이 물에 젖게 돼 있어요. 나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흠뻑 젖어야 맞는 겁니다. 다이빙 때 올라왔다가 그냥 올라오면, 그냥 내려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물속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흠뻑 젖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흠뻑 젖은 모습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주님께 만약 드렸다면, 물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면 젖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젖음의 모양인 겁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지른다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어휴, 끝났네. 다이빙 때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수고가 했으니까 힘들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니, 나를 안 들이니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다이빙 때에 올라갔는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땀은 좀 나겠죠.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물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좀 수고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땀이 좀 난지 몰라도 그 땀을 가지고 내가 은혜다, 기름 부심이다, 임재다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그 다이빙 때 올라가서 자기 만족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는 젖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마당만 받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젖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고, 이웃을 섬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젖어 있는지 젖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이빙 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빙 때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의식.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됩니다. 그 예배는 다양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예배합니까? 왜 당신네들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